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걸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인데 이날을 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는 해마다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고 그 주간을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늘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념 중 하나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하나의 단어를 함께 구분해서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혁신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길을 가다 보면 자동차에 바퀴며 광고판이며 늘 붙어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광고를 듣다 보면 갑자기 이노베이션 이렇게 음료를 붙여가지고 계속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광고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에 우리 기업은 바로 혁신 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이다. 혁신 기업, 혁신적인 상품, 혁신. 이 혁신이란 말이 지금 우리의 아주 중요하고 일상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 다른 변화를 말할 때에 혁신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에 혁신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터넷, 이전에 없던 것이죠. AI, 유전공학, 인공위성 이런 수많은 것들이 혁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든지 혁신 기술을 통해서 경제와 안보와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세상 안에서 선도하는 기업이냐 선도하는 나라냐 아니면 도태되는 기업이냐 도태되는 나라냐를 판단하는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혁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회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은 아니고요.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 말이 뭐죠? 혁신입니다. 혁신하지 못하면 지금의 삼성이라도 삼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혁신. 제가 어릴 때 최고의 신발은 나이키였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나이키는 거의 이제 삼류 비스무리한 그런 신발이 되었습니다. 인류였는데 이제는 인류로서는 가치가 떨어진 인류가 되지 못하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혁신을 따라가지 못했다. 세상의 이 빠른 변화, 이 혁신적 기술이 나이키가 따라가지 못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빠른 세상에서 혁신의 이 빠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혁신을 우리가 계속 세상이 언급하고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 이 시대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교회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혁신적인 변화, 혁신적인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혁신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분명히 혁신이 생존과 그리고 나라나 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는 혁신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개혁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어떤 교회가 어떤 변화되지 못하고 교회가 뭔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아주 혁신적인 것을 해보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개혁입니다. 혁신과 개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혁신이 이전의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형태라 말한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방향이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혁신의 방향이라면 개혁의 방향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원래의 자리를 이탈했다면 변화되어 원래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던 사람이 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어떤 형태의 문제를 만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개혁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이전과 없는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개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11 제자를 만나시고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처럼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또는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 두 가지는 다른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우리는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마지막 명령이다 말하지 않고 지상명령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높다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우선되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친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가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때에 교회가 성도가 제자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자 만드는 교회로서 이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오늘 가르쳐 지키게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그리고 배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하는 모든 가르침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과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며 결국은 스승을 따라가고 스승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 지킴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11명의 사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봉사와 성교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부름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에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단순히 전하라, 단순히 전도해라, 단순히 그들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항상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그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개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된 예수님의 명령은 제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른다
섬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쳐라.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배우기를 힘쓰는 종교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 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고의 인기 직종 중에 하나가 셰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셰프 중에 한때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강래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의 미슐랭 3스타, 미슐랭은 1, 2, 3밖에 없습니다. 3스타 가장 높은 거예요. 이 3스타 셰프인 피에르 코프만의 제자로서 그가 이제 배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분명히 코프만의 제자가 아니다, 경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강래오 셰프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갑자기 방송계에서 사라져요. 10년 동안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피에르 코프만의 이제 50주년, 그가 이제 요리사 50주년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 가운데 그 코프만이 중심이 있고 그 주변 둘러서 그의 정말 제자라고 불릴 만한 20명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강래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력에 대한 모든 불신이 다 한 번에 해소가 된 것입니다. 10년이 걸린 거죠. 여러분, 코프만이 50년 동안 요리사로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미슐랭 3스타로 15년 동안 그 이름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면, 이 코프만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함께 일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코프만이 자신의 제자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2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육과 훈련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가르침에 관심도 없습니다. 배움에 열심도 없습니다. 주의 있게 살피지도 않습니다. 스승을 따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받았는데 실력과 능력과 수준이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제자의 타이틀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스승의 모든 것을 이을 만큼의 배움과 실력과 수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스승이 나의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여러분 구원받아 살다 죽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수준을 이어 나타낼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담고 모든 것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그 뜻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름받을 때에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배우는 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고백서, 요리 문답서를 만든 것입니다.
PPT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 문답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할데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이 요리, 교리라고 말하지 않고 요리라고 하는 이 요리라고 하는 단어는 핵심 진리다. 중요한 교리를 요약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요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문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문답이라는 것은 질문과 대답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 요리 문답을 만들 때에 핵심 진리를 질문과 대답으로 만든 것입니다. 질문하면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뭐 할 수 있도록요?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의 신앙의 고백에 일치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요리 문답서입니다. 이 요리 문답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요리 문답서를 통하여서 배우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사실 제가 교리나 신앙고백서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학교 때도 이걸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온 교회들마다 교회가 이단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자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주신 은혜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30대 중반부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리와 요리 문답서를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와 작년에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강의했는데 그것도 교리 문답서 안에 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 겁니다.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마다 놀라운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마다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런 줄 몰랐다.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 몰라한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교리를 배우기 전에는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귀찮지요? 때로는 귀찮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하다가 멈췄잖아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모두 시험에 들겠다. 일단 멈추자. 제가 멈췄다고 해서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다시 할 건데 스텝을 밟아야겠다. 너무 기독교 강요 너무 세다. 스텝을 좀 밟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멈췄는데,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요리 문답서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이것이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우리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워서 모든 것을 지켜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고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늘 이제 교리서 또 요리 문답서를 연구하고 공부할 때마다 어렵죠.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칠까? 어떻게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까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어려움을 또 해야 돼,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배워서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왜 꼭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마태복음만 읽는 분도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만 읽는 분도 있다 이 말이. 굳이 성경 다 읽을 필요가 있어? 하나님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만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만을 믿고 따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만 믿으면 다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항상 전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항상 부분을 가르칩니다. 항상 부분을 가르쳐요. 저는 20살 때부터 이단들을 만나면 반가워했습니다. 잘됐다,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과 대화 가운데 이분들이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이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래 말하면 이분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늘 부분만을 배우다 보니까 이해를 사실 못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부분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 위해, 제자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배우는 자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은 강해서 능히 이 시험에 이기지만 어떤 부분은 너무 약해서 이 시험에 걸려버리면 그대로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고 배워가는 사람이라면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인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알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너무 약해서 마귀가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인생의 어려움이 오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안 되면 금식합니다. 안 되면 철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왜 기복주의 신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왜 성도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이런 고난이 계속 오고 끊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이 종말의 때에 성도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하면 경건한 자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고난입니다. 성도는 경건히 삶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문제가 풀리지 않느냐, 왜 은혜가 주어지지 않느냐, 왜 내게 복이 오지 않느냐, 이 단편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고난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고난은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만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여지없이 흔들리고 여지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치지 않았던 계시록과 같은 이런 예언서들이 이단들이 사용하여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예루살렘에 내가 붙잡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이단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지요? 양떼의 영혼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수단으로, 양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거짓들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죠?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에, 장로들 중에서도 있을 거다.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이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장로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도 이 어그러진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지도자를 바라보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아니면 유명한 장로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죠? 어그러진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왜곡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줄을 알고 바울이 먼저 강력한 말을 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것을 바울은 가르쳤다, 이래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없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가르쳤다.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꺼린다는 말이 뭐예요? 조심스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울 강남에 사역할 때에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3년 동안 설교의 주제가 항상 복, 그 다음에 은혜, 용서, 이 세 가지가 벗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복 받는 이야기밖에 내용이 설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의 내용 자체는, 말씀의 내용 자체는 잘못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전한 것입니다. 그것만. 바울은 모든 것을 전했다. 모든 것을 전했다. 여러분, 강남에서 회개, 가난, 역경,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수백억, 수천억 부자들이 앉아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거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 말은 뭐죠? 장로들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꺼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전했듯이 여러분들도 꺼리끼지 말고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모든 것을 꺼리지 않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마다 듣지 않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같은 거, 불편한 진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 전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움의 목적은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신념과 각자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배웠다면 이 배운 것을 가지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내 이익을 따라 신념대로 살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배웠다면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 신앙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제자입니다. 어떨 때는 내 이익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어떨 때는
내 육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따르라, 모든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것은 뭐죠? 가르치는 자가, 먼저 믿은 자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역사와 전통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단포문교회 6년 된 교회인데 지금 1세대다. 여러분 나이가 60 넘었다 1세대잖아요. 이래 말하면 좀 제가 우리 60 이상 신에게 늘 핍박 아닌 핍박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1세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만 성도, 이름만 교회,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는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지키는 자이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을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명령은 너희가 삼위 하나님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무엇이 주어져 있냐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나타낼 수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내가 제자로 살면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지키는 자로 살기만 하면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게 지상명령과 함께 주어진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여러분이 제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 조금 안다고 난 배운 것이 끝났다, 이런 교만. 저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 배우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너를 통해 제자를 만들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언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고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는 제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배운 것을 지키기를 힘쓰십시오. 제자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 저 세상.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어지러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가시기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르친 모든 것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계속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올 때에 복음이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못 삽니다. 배우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 사람 품은 교회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는 교회,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는 교회, 배운 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제자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